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오늘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 광야 생활을 다 지난 후에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입성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초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40년 동안 이끌어 오셨고 또 이제 약속대로 너희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보내줄 건데 그 땅에서 이제 거주하며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너희들이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땅에 신을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할 거다. 너희들을 다 흩어버릴 거다. 어려움 당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너희들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거기 가서 축복의 땅에서 잘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편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내가 평안하고 잘 되면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깨어있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간다고, 성공한다고, 모든 것이 편안하다고 하나님 찾기를 등한시하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나갈 때든지 어려움 당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찾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이렇게 보면서 다시금 저희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느냐,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 미지근한 신앙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신앙이요, 미지근한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메스껍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아예 차갑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달려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에 내 마음이 실리고 내 혼이 실려서 정말로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정말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이 병들었는지, 내 신앙이 잘못되고 있지 않은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쳐버리리라, 토해버리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뜨거운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 여기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 말은 뭐냐면 라오디게아가 있는 교회 그쪽 지역은 이 온천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찬물과 뜨거운 만나면 어떻게 미지근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하는, 그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좀 확실해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확실하십니까? 진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없고 미지근하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교회는 부유한 거예요. 성도들이 먹고 살만한 거예요. 교회도 건물도 있고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자라, 이게 넉넉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곤고한 것, 지치고 피곤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보니까 부자 같지만 부자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었다, 맹인이다 이게. 왜? 내 신앙이 지금 미지근한데도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복 줄 거다, 그리고 착각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열려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
3장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들어가면은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친구가 있을 거다, 그 말씀 하시는 것이지만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안 계시는데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미지근해가지고 식어 빠져가지고 예수님 안 계시는데도 여전히 그냥 부유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 믿음 좋은 거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안양을 사서 발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비로소 너의 눈이 열리면 너의 실상을 보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자기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늘 몸이 건강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날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만은 암이 온몸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벌써 이게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내 몸에 이게 암이 퍼지는데도, 그죠? 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검사 받아보니까 이게 다 퍼져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이 정도면 복 주시겠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 제일 싫어하셔요. 차가우면 차갑든지 뜨거우면 뜨겁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가 지난주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저는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역자들 보면 그런 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랬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면은요 집에 들어오면 밤 9시 10시예요. 사역한다고. 교회에서 살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집에 오면 9시 10시예요. 아이 있지만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고 뭐 그랬던 거죠. 이게 그렇게 사실은 전도사 목사 시절을, 부목사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열심 특심이면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요? 복 주셔야죠. 교회 그냥 막 사람들 보내주시고 부흥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면 믿습니다 그럼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간혹가다 그런 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주일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고 주일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왜 하나님이 주일을 만들어서 목사로 하여금 예배를 인도하게 하나 막
나도 목사 안 하고 그냥 좀 편하게 그냥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뭘 보게 하셨냐면요. 아, 내가 병들었구나. 내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느껴지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이게 늘 체험이 되어지고, 그래서 기도하면은 주님, 그러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찬양을 드려도 찬양이 막 뜨겁고 기쁘고 즐겁고 막 감동이 있는 막 그런 찬양이 드려지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졌다 그 말이에요. 와, 제가 이걸 발견한 후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기복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었고요, 저는 인본주의 신앙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보니까 철저하게 내가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 하나님 복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네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소원 아랜다고 그게 무조건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뭐가 기복신앙이냐면은 내 욕심,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로지 내 목적, 내 성공, 내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부흥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는 것, 성령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계획하고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설계한 후에 그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큰 교회 부목사 하다가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도요 막 꽉 막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자기가 철저한 인본주의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나, 하나님이 왜 내 삶을 안 열어주시나, 막 그런 그 갈등과 고민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역지를 달라고 기도하든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이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돼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찾아야 되는데 이분은 찾는다고 하면서 뭐 하냐면은 자기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한 달 생활비가 얼마 들어가나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 생활비 애들 둘이니까 아내하고 그래도 먹고 살려면은 한 250에서 300은 있어야 먹고 산다. 딱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이. 그죠? 근데 자기가 보니까
어쨌든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 교회에서 뭐 하나 맡기로 해가지고 80만 원을 주기로 했대요. 이게 80만 원은 있어. 그 나머지는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마침 친구가 뭐 프로그램 하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뭘 하냐면은 그 교회 재정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개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거 좀 교회 다니 팔으라고, 이거 세일하면은 내가 150만 원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합치니까 한 23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간신히 먹고 살겠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지 뭐 되겠다 하고는 이제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본인이 찾은 거예요? 본인이 이만큼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찾아가서 그걸 어거지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자기는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세일이 쉽습니까? 그것도 목사가 그거 들고 다니면서 사달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저한테도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는 했지만 웃었습니다. 속으로 제가. 야, 목사가 그거 팔로 다니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한 달 해보니까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돈을 150만 원 받으려니까 부끄럽잖아요. 세일은 못했는데 그 돈은 받아야 되니까 면목도 안 서고 그 친구한테 말도 안 돼요. 그만뒀어요. 돈이 어디서 나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 힘으로 살려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이게 뭐라고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네 힘으로 살지 마.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힘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설계해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막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 안에서 네 소원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철저히 인본주의로 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보니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 염려 불안하 초조해하고 답답해하고 이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복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내 신앙은 이게 딱 보이니까요, 야, 내 신앙이 병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어졌구나. 이게 발견되니까 뭐합니까? 그때부터요,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반드시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내가 너무 격결로 갔구나, 이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그때부터 뭐하냐?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뭐합니까? 살기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딱 집사람 출근하고 학교 갔죠. 그때 학교 가고 이제 애 학교 가고 하면은 제가 딱 그때부터 내려와요. 한 9시 반 9시 딱 내려오면 그때부터 앉아가서 뭐하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거예요. 점심 먹고 또 오는 거예요. 교회 좀 문 열어놨다가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그 다음에 문 딱 걸어 잠그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제가 한 6개월 가까이는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았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제가 하나님 모른다는 걸 내가 비춰졌기 때문에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내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장난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분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가끔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유머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욕 재개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엄청난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이 조금 비춰져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요, 찬양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예배할 때도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그러면은 그냥 노래예요, 노래. 그 부르면서도 누가 오나 누가 안 왔나, 내 생각은 입으로는 예수 우리 왕이 하면서도 생각은요, 예수님 생각 없습니다. 예수님 왕인 거 생각 없습니다. 없고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찬양하면서. 그런데 앉아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찬양을 함부로 대충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그러면서요, 그 가사 하나하나예요. 내 마음에 실리는 거예요. 예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곳에 좌정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이 달라지고요, 예배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인데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개척하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 표어로 써 붙여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이제 딱 이렇게 써 붙여놨는데, 분명히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겠다 했는데, 그죠?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열매를 맺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힌다는데 내 삶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뭐 예배의 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믿으면 뭐 맞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 안에 거한다는 게 이게 명확하게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지지 않으니까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붙여놓고 설교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집중적으로 구하는데요, 하나님 다시금 책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뭔가, 구원이란 뭔가, 그 책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과거에 이제 그 책 다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주지 않던 것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다시금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게 복음이 이거구나, 구원이 이거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명확하게 비춰지니까요, 먼저는 누가 살아요? 제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내가 진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내 삶에 놀라운 다윗과 같은 삶, 모세와 같은 삶,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구나, 이런 것들이 비춰지니까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로소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그전에는 막 그 교리적인 책들을 보면 답답해가지고 재미도 없고 막 그랬는데 다시금 보니까 막 재미가 있어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다시금 세워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뛰고 즐겁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데 알지만 기뻐할 수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예요. 먼저는 이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예요. 막 봉사하고 애쓰고 막 그런 교회예요. 수고하는 교회라. 저와 여러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인내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이단들이 왔는데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고 물리치는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자, 그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 게으르지 않고 그냥 성실한 교회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죠?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처음 사랑이 없는 거야. 첫사랑이 없는 거야, 이게.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뜨겁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사랑을 누렸던 그 뜨거운 감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 대신에 뭐가 대체한 거예요? 일, 봉사, 이걸로 그냥 대체돼 가지고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은 애정이 다 식어버려.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처음에 사랑이 불붙었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 그러잖아요. 따주지도 못하면서.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막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내 모든 거 다 드리겠습니다. 아,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래서 뭐 수고하다 보니까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요, 특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살고 교회 일을 많이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시고 나를 쓰실 것이다.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새벽 4시부터 나가서요, 진짜 시키지 않은 일부터 다 했습니다. 진짜 교회 막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막 제가 나서서 그냥 막 다 하고요, 막 했습니다. 신방도 막 다 돌아다니고 제가 목회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9시 10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면은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그거 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함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셔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교회를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를 위해 그렇게 수고하는데 하나님은 그 수고보다 뭘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뜻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전도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앉아서 뭘 했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저게 쓰여진 말씀처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내가 마음에 뭐 이렇게 들 때만 사랑하고 안 되면 안 사랑하고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해야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런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엎드려 있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고 비로소 제가 제 입으로 그래요.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더 이상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구나, 그것도 알게 되고요, 비로소 내 안에 염려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초조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라 그러는 거를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에 부르라고,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 아는 집사님 아들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아들은 뭘 공부했냐 하면은 소방 공무원 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한 번, 두 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형제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때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낮에도 비어 있고 저녁에도 비어 있고, 그런데 그때 밤마다 제가 기도회 했어요. 밤마다 기도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래 그 형제 보고 우리 교회 비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공부해 그랬어요. 그래 그 형제가 교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여기서 진짜 한 몇 개월을 먹고 이렇게 잠자고 지냈어요. 잠은 집에 가서 잤나요? 그리고 아침마다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제가 같이 여기 요 조그만 여기 요 화단에 그 상추도 심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새싹 나면은 새싹 비빔밥 해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공부하고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같이 기도회 하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집중적으로 그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해에 딱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 찾아야 되지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마음과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님, 내 삶에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그런 그 고백이 나온단 말입니다. 저는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찬양 같이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찬양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뭐 그렇게 하는 찬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가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부르면서 정말로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찬양 불러요. 저는요. 앉으면 그거부터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와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셔요. 왜요? 하나님을 찾아야 생명이 공급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